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소수 인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육지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어디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좀 잘 보이게 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도 더 이렇게 그 육성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자, 어떻게 가르치셨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크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네, 우리 4장 33절을 마가복음 4장 33절 참고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그 환경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또 한 번 들으면은 오래 기억에 그렇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어린아이들에게,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냥 어렵게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나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이렇게 쉽게, 때로는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아이들은 나중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더 오래 남게 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먹어버렸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게 되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나 60배나 또 100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가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들으라, 아쿠오, 아쿠오라는 이 헬라어 뜻인데, 헬라어 원어인데, 아쿠오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경청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그냥 청각 작용, 그런 들려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그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들으라, 자녀들에게 신명기에서도 그렇죠. 쉐마, 들으라 많이 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여러 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도 참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경청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막 딴 생각하느라고 뭐 이렇게 잘 못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도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틈을 줘야 돼요. 쉴 수 있는 틈을 좀 주기도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어찌됐든 이 들으라. 네. 들을 때, 잘 들을 때, 근데 이런저런 뭐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네. 예수님의 소리. 네. 그냥 뭐 제가 뭐 목사의 소리, 네. 그냥 목사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해석해서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를 들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떻죠? 마리아도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채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많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또 여러 이제 부서 예배들 앞으로 우리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냥 복음도 없었고 그냥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14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4절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이 씨는 말씀이에요. 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짧게 말씀드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씨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주의 말씀 곧 뿌려진 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씨가 뿌려졌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뭐 마음 내가 마음에 바치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요거를 예전부터 연구하면서 이 해석이 많은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것은 크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부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 믿거나 하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부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이고 복음을 믿는 부류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의 방해로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길가. 말씀이 막 뿌려져요. 지금도 세상에 말씀이 많이 뿌려지고 있죠.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종이를 우리 문서 전도를 통해서 디지털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냥 던져버리고 필요 없다. 네, 전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6,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더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본 말씀을 들으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좀만 어려움이나 박해가 있으면은 금방 넘어지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살았을 때 저기가 어디 숲길이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가서 그래서 제가 바로 찍었죠. 저게 근데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나무에 그냥 나무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왜 쓰러졌는지 혹시 이유를 알까요? 저기 보면은 자세히 돌들이 있습니다. 돌 보이시죠? 자, 안 보이시나요? 여기 돌이에요. 이게 돌들이. 네. 그래서 이게 돌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돌들이 박혀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데 여러 나무들은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감정이 좋습니다. 그냥 감동은 있습니다. 그냥 이거랑 똑같은 게 음악을 듣고 그냥 대중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 감동 있을 때 있죠? 있어요.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네, 노사연의 제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요들이 있는데 트로트 같은 경우도 듣고 막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잠시 동안의 그냥 감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잠깐 좋구나. 좋은 말씀이다. 감동이 있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만 교회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좀 부딪혔어요. 그리고 좀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감동은 받았는데 확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기는 하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예전에 독서실 총무 또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구를 받았는데 손님을 받았는데 제 아는 옛날에 같이 함께 교회 다녔던 회장이었어요. 회장. 꼭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남자 형이었는데 얼마나 수련회도 잘 가고 아주 이렇게 막 행사 기획도 하고 되게 잘했던 형이었어요. 교회도 잘 나왔었어요. 제가 오히려 안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잘 나오고 독서실 이제 총무를 한 20살, 제가 23살이었나? 네, 그랬었는데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온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형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걸 알고 같이 이제 제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아유 예전에 어렸을 때나 교회 다니지 나한테 오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냥 그때나 가는 거지.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냐 뭐 수련회도 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으나 그냥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복음이 없구나. 그냥 잠깐 감동은 있었으나 복음이 깊이 들어와 있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어떤 사람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떻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8, 19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은 듣기는 하되 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부자 청년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관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제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냥 가버린 것이죠. 자, 재물의 유혹. 아까 전에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시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데 돈이, 재물의 욕심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면은 나 예배 안 나가. 이것을 건드리면은 나 예수님 안 믿어.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내게 있어서 이거만큼은 건들면 안 돼. 다른 거 나 다 하고 있다. 나 11조도 내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근데 나의 요거 내가 정말 아끼는 이거만큼은 건들지 마. 하나님보다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과 같으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미 또는 세상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늘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명예, 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요. 네,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대심을 인정하냐는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말씀이 임할 때 풍성하게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래서 뭐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100배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좁은 문, 우리 뭐 좁은 문 많이 얘기했겠죠. 좁은 문을 여러분들 통과하셨습니까?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통과하셨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뭔가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또 열심히 뭐 수련해가고, 제가 그랬었어요. 열심히 수련해가고 뭐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종교 생활. 그냥 교회에서 부모님이 가라니까, 또 누가 오라니까, 초코파이 준다니까, 또 맛있는 거 준다니까, 군대에서는 뭐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저는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의 개인적인 신앙으로서는
내가 돌아봤을 때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제 아는 형처럼 열심히 뭔가 회장하고 잘하고 뭐 찬양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어유 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형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분명하게 기억해요. 복음이 들렸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는데 뭐야 사탄이 방해를 했는지 또 저한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였는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모세가 누구지도 몰랐어요. 성경도 잘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받아졌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감동만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 때 감동만 있었고 다시 버렸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안 나왔어요. 제가 교회를. 네, 고등학교 때도 잠깐 수련회 가서 잠깐 감동은 있었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그때. 그리고 또 은혜가 없어졌는지 하여튼 한 또 1년 동안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 방황했습니다. 다른 것에 더 우선을 뒀습니다. 가시떨기 그걸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분명하게 들렸어요. 이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그때 그 찬양이 울렸을 때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운지 아나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막 용기가 넘칠 거 아니에요. 넘치는데 막 울고 있어요. 제가 막 이게 울면 안 되는데 군대 가서 하지 말자 이렇게 울지 말자 이게 딱 무슨 웁니까? 추워도 내복 안 입고 약간 이제 이 그 허세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입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회심회개요. 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죄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씩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것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의 특징,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이게 뭐 마음밭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분명하고 믿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날마다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객관적 증거예요. 객관적 증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죠. 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어쨌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 네. 나를 살리셨다. 이 객관적인 이 증거를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요거 하나랑 객관적인 증거예요. 또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뭐죠? 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들이 하나씩 때로는 확 안 열릴 수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전보다 성격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예전에는 막 욱하고 막 으악!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냥 술에 꽉 채워져서 저도 술도 먹었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에 꽉 채워져서 술 먹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됐는데 좁은 문에 통과했어요. 근데 거룩한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이제 조금씩 끊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막 술 먹으면서도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 남성도 69, 70년생 우리 교구를 맡았었는데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제 좀 하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아유, 토요일 날은 이제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또 보내야 되고 또 평일 날은 피곤하고 주일 날은 또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이 있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죠. 그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전 오후 다 쉬시고 그다음에 평일 날도 이제 다 없고 쫙 이제 괜찮은 시간이네요. 했더니 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8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이제 교회 비전하우스에서 거기 이제 비전하우스 거기 이제 세미나실이 있어요. 저녁 8시에 한 12명 정도 우리 남성도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래도 신청을 했어요.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들어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2명 정도 되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잘 나오시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혀가 다 꼬인 상태였어요. 오소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술에 죄송합니다. 술이 다 취해가지고 오늘 술 다 취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저는 술을 먹는지 몰랐어요 그때 우리 다. 근데 이게 제가 모르고 스피커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회장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와. 저도 그냥 오시라고 그래도. 그래서 했는데 뭐 하다가 오신 거예요. 한 30분 40분 있다가 오셔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이 술 냄새가 팍 풍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한 3병 소주 3병은 이제 드신 것 같은데 팍 냄새가 딱 가득 찹니다.
딱 이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했죠. 우리 성령에 취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노래 성령이여 이제 한 성령 같이 찬양하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 술 왜 드셨냐 막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 다 그냥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또 기도하고 네, 말씀 또 전하고 씨를 뿌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기 씨를 또 품어주고 또 같이 함께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1년 후에 술을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자녀들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네. 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에 우리 한 11시에 집에 갔거든요. 거의 막 10시 넘어서 주일 전에 다 사진 찍은 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좁은 문을 어쨌든 통과를 하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믿고 받아들이고 좁은 문을 어느 순간 통과했을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까? 계속 복음에 이제 씨가 뿌려집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나 뭐 여러분들은 우리 다 통과했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왜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 자신이 또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었지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을 뿌리고 자 뿌린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면서 전도지를 또 전하면서 그 만나는 영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 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뿌리고 알아서 그게 아니라 간절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리